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바르게 믿고 싶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잘 안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갈등, 또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문제를 모르면 답도 모르지요. 정확한 문제를 알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몸에 어떻게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픈 거는 알겠는데 어디가 아픈지 모른다면 치유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정확한 사진도 찍어보고 하면 그 원인을 알게 됩니다. 원인을 알 때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거지요. 제일 잘 속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실 문제에 사람들은 잘 속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니까요. 근데 복음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데 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문제에 잘 속는 거지요. 또 자신 때문에 잘 속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데 자꾸 내 때문에, 나 때문에, 자신 때문에 이렇게 자꾸 속는 거지요. 그리고 또 환경이 약해요. 분위기에 약하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많은 걸 놓치는 걸 보게 됩니다. 마귀가 이제 이런 걸 알고 건드리는 거지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만나고 갈등 만나고 위기 왔을 때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각인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가 체질적으로요, 이렇게 태어나면 하나님 없이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게 원죄잖아요. 이게 딱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나라는 게 딱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이 항상 나입니다. 나. 출발이 늘 나에게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나의 이 각인된 것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그런 불안과 불신앙과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지요. 이 원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지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태어나면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뱃속에서부터 이제 태어나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입니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원죄가 뭐다? 유대인들은 이 원죄를 잘 몰랐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원죄가 뭐다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지 딱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원죄 때문에 나도 모르는 이 재앙,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는 거거든요. 이 원죄 때문에 재앙이 오고 영적 문제가 오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부림 치는 겁니다. 몸부림 치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종교로, 우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에게 이제 6가지 운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피할 수 없지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흑암의 망대를 이제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집을 짓는다고 했어요. 사람 속에 마귀가 집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망대를 만들고요.
든든한 요새로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세상 신이 되고 세상 임금 노릇하는 겁니다. 언약을 여러분들 정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원죄 문제, 재앙 문제, 이 사탄의 권세, 이걸 깨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세상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이 복음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언약만 붙잡았는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한 종교, 어떤 선지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인데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의 과거 운명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그리스도를 믿느냐? 앞으로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이 완전한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출발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그게 종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 부분을 속이는 겁니까? 자, 종교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가지고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옥 배경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도 인간을 끌고 가는 이 사탄의 권세,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종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그 길이라야 됩니다. 자, 이 땅에 임하는 재앙, 영적 문제, 종교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청소하고 이러면 우리 속에 귀신 7이 더 들어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망대에 무너뜨려야 합니다.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합니다. 복음 각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합니다. 나라는 이 원죄가 각인되어 있는데 이거를 복음으로 딱 각인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이해했다면 믿는 자 되시기 바라고요. 복음을 가진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자 돼야 돼요.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어디서 누리느냐? 혼자 있을 때 누리고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 가진 자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혼자 있을 때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 가면은 복음이 없어. 그 말은 복음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삶에서도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 인간은 희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희망이 있어. 그러면 오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은 우리가 희망이 없다는 걸 알 때, 정말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걸 알 때 오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으로 우리는 받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의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종교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사람 말도 믿고 사탄의 소리도 듣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붙잡으면 됩니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요셉도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미워하고 노예로 팔고 이랬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살렸어요. 살리는 걸 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살렸습니다.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가 살렸기 때문에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나는 복음 필요 없어, 뭐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살리는 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근원적인 치유.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원죄고 재앙이고 지옥 배경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는 게 이해 안 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나는 이런 이해 안 되는 문제가 자꾸 올까? 도저히 희망도 없고 풀리지 않는 그런 이해 안 되는 문제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삶, 우리의 삶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바르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삶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운명 치유가 필요하고요. 영적 문제의 치유가 필요하고 삶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운명 치유는 그리스도로 치유됩니다.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운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오순절 그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 영적인 문제 치유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계속 우리가 말씀 뿌리 내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되면서 없어져 버려야 돼요. 영적 문제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오순절 능력이 있게 되면 영적 문제는 없어집니다. 아니면 큰 발판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삶도 있습니다. 삶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네, 수장절이죠. 삶 치유는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보좌의 배경, 천국 배경. 이게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천국 배경, 보좌의 배경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 누림만이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습니다. 치유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고는 이거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이뤘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 재앙 문제, 이 지옥 배경을 십자가에서 꺾으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양의 피, 임마누엘,
구약의 그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걸 이루신 겁니다. 이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벌벌 떠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발견과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의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진정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해서 감람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자, 다 이뤘다는 이거는 이제 갈보리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보리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감람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근본 치유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이게 마가다락방에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언약이라고 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약속된 성령의 능력이 임했으니까요. 자, 그만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이 내 안에 성취될 때에 운명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 세례가 사도행 1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했어요. 위에서 주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 힘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가서 정인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300%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은 300%로 정리하면 됩니다. 나 자신을 살리는 힘입니다. 나에 대한 완전한 전문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면 안 되죠. 우리 자신은요, 복음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은 복음으로 완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100% 세워져야 됩니다. 나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100%입니다. 그리고 100%는 현장입니다. 현장 살릴 수 있을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100%입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준비가 100%. 그리고 미래 살릴 수 있는 준비 100%. 이렇게 해서 300%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보좌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된 성령 충만함이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임하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죠.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이니까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17장, 18장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강단 말씀입니다. 말씀 흐름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 제가 좀 연약할 수 있어요. 제가 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전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포럼입니다. 진정한 말씀 포럼, 전도 포럼, 기도 포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을 매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46절 40절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이 복음을 누렸다는 겁니다. 말씀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된다면 가정이 사는 겁니다. 네, 가문이 살고 지역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근원적인 사명입니다.
사명은 이제 살리는 거죠. 교회가 받을 응답,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근원적인 사명, 살리는 그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15나라 문이 열린 겁니다. 지금도 이 시간입니다.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3천 제자가 일어났다. 비록 시작은 이렇게 되어졌지만 앞으로는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삼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회복시키는데 렘넌트 경제, 빛의 경제, 선교 경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왜? 세계 복음해야 되니까. 빛을 발해야 되니까. 살려야 하니까.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루에 한 번 집중적으로 망대, 여정, 이정표 세우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그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도 생명운동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 망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니까 그 능력이 내게 임하면 보좌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하고 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현장을 살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2, 3, 7, 5천 정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는 3시대의 축복. 공중 권세 잡은 자 꺾는 힘, 5가지 힘, CBDIP, 삼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게 이제 쭉 있잖아요. 그게 한 번 정도는 집중적으로 하루에 한 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망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5분이라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망대를 세워서 나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7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길, 새로운 길이죠. 이 땅에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게 7이정표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로 망대 세우는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권은 치유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면서 완전히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